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열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일을 하고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영혼 구원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리고 고난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 원래의 좋은 상태나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혼 구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출받는 것도 역시 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네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둘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셋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넷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확증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구원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게 매는 영적인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환난을 겪으면 상한 마음과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있었을 때,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 확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것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증,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검하고 우리가 확실히 증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을 점검하고 확증함으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증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구원자로 믿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증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구주로 믿는가라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며 입술로 고백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말합니다. 특히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진리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셨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셨다면,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미혹이나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고 견고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구원의 확증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